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모든 여리고가 다 무너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은 특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사순절 기간이란 말은 부활절 날부터 시작해서 40일 주일 빼고 40일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절 날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46일 전부터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사순절 기간이 됐으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광고를 안 했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보니까 우리 곽 집사님이 매번 이렇게 혼자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우리 김원년 집사님은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저 테크노밸리에서 가양동까지 오셔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하셔요. 우리 김원년 집사님 집에서. 세 분이서 미애자매하고 세 분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강단 말씀 포럼하고 그렇게 기도회를 오실 때마다 인도하신다니까. 사모님이 또 두 번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죠. 김원년 집사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가정이 얼마나 축복받은 가정입니까? 이렇게 우리 이제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기도 운동을 아예 일으켜 버려야 돼요.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이고 부활주간이라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 365일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완벽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운동부터 일으켜보래라. 사실 우리가 하는 다락방은 말씀 운동 같지만요, 기도 운동이고 기도 운동 같지만 전도 운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 운동부터 일으켜야 돼요. 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완벽한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교회도 다니고 은혜도 받았다고 했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어두운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렇지 사람이 일을 똑바로 하고 기도해야지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무슨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복음 깨닫기 전에 말이에요. 일 똑바로 해야지. 지금도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완전히 정반대로 변했습니다. 왜 그러냐, 누구든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다. 정말로 영적 서밋이 되어져 버리면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영적인 힘을 얻어버린다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라도 영력을 회복해버린다면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은 따라오게 돼 있다. 그게 진짜 응답이고 그게 진짜 축복이다. 지금도 불신자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기도운동 일으키라고 하면 어두운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별것 아니라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세상에는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 중요하냐? 어느 것이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든 축복의 시작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주일 헌금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흑암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이게 시작되는 게 보인다면 누가 안 하겠어요, 기도를? 누가 안 하겠냐고 말이에요. 모든 축복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처럼 모든 저주, 재앙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저도 영적 세계에 눈이 안 열릴 때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지식이 있으면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성공하고요, 건강하고 출세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가정 문제가 오고 인생의 위기가 오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질병이 찾아오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사실 이게 전부 다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어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모세는 죽어버리고 여호수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광야길을 통과하다가 여리고가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완전히 요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벽이 마차나 전차가 다닐 정도로 완전히 튼튼한 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나이 많이 먹은 노인들, 그리고 여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렵게 해결해야 되는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 가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산업, 학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가 이렇게 마지막 관문이었듯이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여러분의 마지막 관문이 여러분 자신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진짜 마지막 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끝이거든요. 그게 땅끝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 얼마든지 질병도 찾아올 수도 있고 여리고 같은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 깨닫고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는데 가난이나 무능이나 경제나 이 막힌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힌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이때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냐?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먼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안 맞냐 그것부터 봐야 돼요.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큰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여러분 앞에 이 가로막힌 여리고가 이게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안 맞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가나안이잖아요. 그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피 언약을 붙잡고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지금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앞에 요단이 막혔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요단이 갈라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리고가 막혔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가로 막힌 여리고가 있다면 이게 무너지는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맞냐 안 맞냐, 그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부터 질문하고 먼저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부터 붙잡아라.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 버려라.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보면 답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막 어렵게 고생하고 힘들게 막 신앙생활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 여러분들의 그 삶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인생이나 직업, 산업, 학업도 이걸 딱 봐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여리고 성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참 어마어마한 애국 군대를 저 홍해 바다에다가 완전히 수장을 다 시켜버리고 마치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걷는 것처럼 건너와 가지고 요단을 지금 갈라버리고 그 요단강을 갈라버리고 저 백성들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 그러면서 벌벌 떨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갈 수 있는 사람 다 도망가 버렸어. 여호수아가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적인 것부터 먼저 봐버려야 돼요. 영적인 것부터 먼저 봐라.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고요.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넘겨주었으니 그랬어요. 이미 넘겨주었으니. 이것은 그냥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아 버리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 버리면요 확실하게 붙잡아 버리면 여리고 무너뜨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여러분 앞에 막힌 여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무너뜨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여러분들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는지 안 붙잡았는지는요 여러분 자신도 알지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여러분 자신도 알고 사단도 잘 알아요. 옆에 사람도 알아요. 그럼 확실하게 붙잡을 때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리고를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잖아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답. 그래서 이제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이미 답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답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거 하라고 한다고 하고 저 사람들이 저거 하라고 한다고 그런 말 듣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면 어린아이 신앙이지요.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답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완벽한 답을 가지고 벌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버렸다. 다윗처럼 됩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로 충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이 충분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온 겁니다. 야, 난 그리스도는 나는 충분하다. 더 이상 나는 필요 없다. 하나님 주셔도 되지만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다. 세계복음화 메시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힘 빠질 때도 있을 거예요. 나는 뭐가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그거 진짜 필요 없는 분이에요. 나는 진짜 필요 없다 그거. 아무것도 자리도 필요 없고 명예도 권세도 인기도 돈도 다 필요 없다 나는. 맞아요. 그게 이게 담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정말로 충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해야 돼요. 그게 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해야 돼. 그리고 성령 충만이요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이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처럼 완전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보세요. 그것보다 더 완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보다 더 완전한 게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답이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답난 사람이에요. 이 답이 나버리면은 절대적인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응답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응답이 보이게 돼 있다. 그래서 실제적인 언약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준비하는 것은 불신앙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요, 다 답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저것 따지고 하는 것은 불신앙 절대 아니에요. 6장 3절부터 이제 7절까지 보면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은 7 나팔을 들고 앞에 나가고 맨 앞에는 무장한 사람이 서고 후구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다 합쳐버리면요 실제적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확실하게 기도를 해버리면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리고 성을 돌 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도 말을 내지 말라 그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불신앙의 말에 흔들리니까 입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입 벌리지 마라. 입 벌리지 말란 말은 개인 기도의 힘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개인 기도의 힘을 얻어버려라. 지금까지 엉뚱한 말,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기도의 힘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기도의 힘을 얻어라.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말이 필요하지 않고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가 되어진다면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실제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운동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15절 16절에 보니까 7번째 날에 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일제히 외치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합심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합심기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요, 또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만 돼도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여러분이 원네스 돼가지고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은요, 영적인 파워는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 원네스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 그러냐? 원네스 돼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힘을 합쳐버리면 큰일 나요. 부부지간에도요, 둘이잖아요. 둘이 힘 합쳐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분리시키는 게 마귀잖아요. 마귀란 뜻이 이제 분리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분리시켜야 돼요. 부부지간에 분리시키고 성도간에 분리시키고, 어떻게 분리시켜버려 힘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그 인도자하고 이게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라고만 하면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원래 우리 랩런트들이 실력이 있어요.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랩런트들을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계속 봐서 그렇지, 대통령도 이제 뭐처럼 본 사람이 이게 신비스럽지, 날마다 본 사람은 그렇게 신비스럽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도요, 부인은 그렇게 신비롭진 않아요. 왜 그러냐?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물 떠오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물 떠오라고. 물 한 컵 떠오라고. 그 물 떠다 준대요. 그렇게 신비롭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앞에 찬양팀 짜가지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 금요 천하 예배 한 번 왔는데요, 나의 영적 상태가 내가 알 수 있을 만큼 변화가 돼버려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가 내가 이게 알 수 있을 만큼 변화가 돼버려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야들이 뭐 이렇게 녹음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녹음도 금요일날 안 해야 되겠다. 녹화도 안 하려고요. 기도에 방해되는 것, 찬양에 방해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려고요. 진짜 한 번 금요 기도회를 참여했는데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니, 그런 실력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영적인 그 분위기부터 싹 바꿔버려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부터. 사실은 찬양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났더니 시간이 이렇게 갔어? 2시간이 흘렀어? 이래야 됩니다. 아유, 언제 끝나냐 이러면 아니 기도하다 보니까 벌써 3시간 지났네? 이렇게 돼야 돼요.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런 기도의 불이 현장으로 옮겨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의 불이 붙으면요, 현장으로 옮겨 붙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여러분, 바람이, 옆에 사람이, 여러분, 바람이 살살 불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옆에 사람이 그냥 알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옆에 사람이 그냥 느껴요.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면요, 옆에 사람이 그냥 아무리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람도 녹아버린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얼어도 장작불 옆에 가보세요. 그냥 녹아버려, 그냥. 그래서 새벽 기도도 이렇게 6시 30분에 하다 6시로 또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6시 30분 좀 너무 늦은 것 같아가지고, 좀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이라도 좀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6시 30분 했는데 너무 늦어요, 그거는. 그래서 6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새벽기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단은 완전히 그냥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대하기도 이거 강조하지, 사실 새벽기도, 철학기도 별로 강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성경에 많이 있으니까, 많이 있는 대로 강조했기 때문에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게 많거든요. 그게 되어지려면 새벽기도 해야 돼요. 그게 되어지려면 철학기도 해야 돼요. 새벽에 1시간씩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기도를 충만해가지고 영적 상태가 완전히 충만한 상태 직장 나간 사람하고 겨우 일어나가지고 나간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옛날에 이제 여리고성을 조사하러 왔을 때 이제 정탐꾼들을 숨겨준 기생나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줘라 그랬는데, 여러분 가는 곳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고요, 제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말이에요. 중보기도 해라.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는 기도는요, 17절부터 쭉 보면 주의를 몇 가지 주셨는데 확실하게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세요. 여리고성에 들어가거든 짐승들은 취하지 말고 물건도 하나도 가지지 말고 금, 은, 동, 철은 곳간에 모으고 한 명도 가져가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인정 없이 보이지만은 소, 양, 나귀, 남녀 종들은 다 칼날로 없애라 그랬지요. 그래서 승리하고 완전히 이제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뒤에 보면 나와요. 그런 중에서도 물건을 훔친 놈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참, 하여튼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아이 나가지고 아간이라고 이름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간이라고는 짓지 마라. 그래서 이제 전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중에서 물건 훔쳤거나 잘못한 사람이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걸리고 세라 족속이 걸린 거예요. 근데 아간이 유다 지파고 세라 족속이잖아요. 그 정도면 이제 손 들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절대. 또 제비를 뽑으니까 삽디 가문이 걸린 거예요. 아간이 삽디 가문이거든요. 이 정도 돼버리면 이제 아이고 잘못했다고 해요. 손 들고 나와야 되는데 절대로 안 나와요. 도둑놈의 특징, 끝까지 아니라고 그래요. 끝까지 아니라고. 또 제비를 뽑으니까 갈미 집안이 나오잖아요.
갈미가 누구냐면 아간의 아버지거든. 이 정도 돼버리면 이제 손 들고 나와야지. 끝까지 안 나와. 마지막으로 뽑으니까 아간이 걸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간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앞에 놓고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앞에 놓고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요, 가이오처럼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영적인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영적 서밋의 그릇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무한대라 할지라도 그릇이 작은 데는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작은 데는.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조그마한 이런 컵에다는요, 담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쌀을 한 대 담아야 될 그릇에다가, 차도에다가 한 10대를 억지로 그냥 계속 밀어 넣어버리면요, 나중에는 자루가 터져버립니다. 그릇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릇도 준비 안 됐다가 목사님이 막 대놓고 무조건 막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해버리면은 그릇 깨져버려요. 아예 망쳐버린다고. 그릇이 준비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여리고 같은 문제 앞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엄청난 축복 앞에서 아간처럼 엉뚱한 짓만 안 해도 돼요. 엉뚱한 짓만 안 해도 됩니다. 확실하게 딱 언약을 붙잡으세요. 확실하게 언약을 딱 붙잡고 확실하게 기도하고 확실한 그릇을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새로운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고 확실하게 기도하고 확실하게 그릇을 준비해서 우리 앞에 가로막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